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를 좀 개관합니다. 사사들의 시대가 있죠. 유명한 사사가 삼손, 입다, 기드온, 그다음에 돌라, 압돈, 야일, 잘 몰라요. 그다음에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고,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이 초대 왕 사울을 폐하시고 통일 왕국의 2대 왕이 유다 지파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남유다 르호보암 왕.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그대로 통치를 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인 아비야가 통치를 하고 있던 시대.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세력이 어디가 세냐? 북이스라엘이 세요. 북이스라엘은 군대가 80만 명, 남유다는 군대가 40만 명.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유가 있어요.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쪼개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원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을 찢어요. 그래서 10조각을 여로보암 보고 취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한 지파는 다윗을 생각해서 그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말씀하세요. 근데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 근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고 한 지파가 유다로 가면은, 그러면 한 지파는 어디로 간 거죠? 성경 읽을 때 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아요. 그냥 아무 생각이어서 10지파 주고 한 지파 주고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루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레위 지파가 빠지죠. 하나님 섬기는. 그다음에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합류를 하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 쪽이 그냥 통치했을 때 10지파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한쪽은 11개 지파, 한쪽은 1개 지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나라 사이 전쟁이 붙었는데 이거 남유다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요, 남유다의 왕 아비야가 굉장히 당당합니다. 겁이 없어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4절에서 5절까지 읽으십시다. 당당한 이유가 언급이 되는데, 시작.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위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다윗 언약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을 축복할 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왕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미 예언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비야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 이거를 하나님은 지키신다, 이루신다.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아비야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지게 만든 거죠. 좋은 장점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 믿음이죠.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보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잖아요. 다 토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살 수망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배에 있는 사람 276명이에요. 다 네 손에 줬다. 근데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살 길이 없단 말이에요. 배의 기구까지 버렸단 말이에요. 짐만이 아니라 기구까지, 항해에 필요한 도구까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살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 겁내는데 혼자 겁먹지 않는 이유, 다 두려웠는데 혼자 당당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위기 만나요. 어려움 겪어요. 수많은 문제들 속에 허우적거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겁먹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죄를 책망하는 내용이 6절에서 9절까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으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험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 아비야 왕이 정치적으로 왕일 뿐만 아니라 참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는 왕이구나 하는 대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첫 번째 대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대적하고 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아까 말한 대로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토록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근데 그 나라를 너희가 삼키려고 하고 있다. 이거 너희들 말씀 정면으로 거역하고 도전하는 거야. 너희들 잘못됐어. 여기 첫 번째 지적한 항목이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우상 숭배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초에 여로보암을 선택하실 때는요, 여로보암을 축복하시려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징계이기도 하지만요.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마음속에 불안함이 스물스물 스며드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해서 한 명씩 두 명씩 빠져나가면은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약하고 저 솔로몬이 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는 강해져.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도 신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단과 베델의 금으로 송아지를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놓고 뭐라고 선언하느냐?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가 바로 이분이다. 이 금송아지다. 이 짓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빠져나갈까 봐, 상황이 열악해질까 봐 두려워하면은 요구에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비야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건. 그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인데 아무나 제사장을 삼아 버린 거예요. 너희가 아론 자손의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험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여러분, 고라 당이 있죠.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여기 합류한 250명의 지휘관들. 여러분, 고라는 땅이 갈라져 죽었고 250명의 족장, 이 지휘관들은 성막에 사는 불에 타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셨어요. 고라당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제사장 자리를 욕심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울이 왕이 되었다가 버림받았던 첫 번째 결정적인 죄가 뭐였죠? 제사장 노릇한 거예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 했는데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자신이 제사장이 아닌데 그냥 왕일 뿐인데 제사장처럼 제사를 덥석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책망받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뻔뻔히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딴 건 몰라도 저 제사장 직분은 건들면 큰일 나지. 고라당 다 망했잖아. 사울 왕도 그래서 망했잖아. 내가 왕이지만 나도 예외는 아니야.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런 제사장은요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후에 엘리의 집안이 망할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엘리의 집안이 망해요. 그게 아비아달 계열이에요. 그래서 아비아달 계열은 제사장직에서 사라져버리고 사독 계열만 이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독 계열이어야 됩니다. 이 사독 계열이 신약까지 와서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계열이거든요. 그 사두개인이란 말이 사독이란 말이 나온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지 멋대로 아론의 후손이 아닌 제사장들, 자기한테 뭔가 뇌물만 주면은 덜썩덥석 제사장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명백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다시 말해, 너희는 우상 섬기고 있어. 금송아지, 단과 베델이는 금송아지 섬기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 하나님만. 이게 당당함의 근거예요. 이게 겁먹지 않는 근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말한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안타까워서 외친 말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너희를 세상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에,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에, 자식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에 하나님만 섬기셔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의 근거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있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정도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한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하고 있어. 여기 이제 담대함의 근거인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셔. 이게 본질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해법은 늘 심플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고 하나님의 답변이다. 모세에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했을 것이다. 기도원에게도, 다윗에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성경 곳곳에서 이 해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싸우면 형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 말씀대로 안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 왜?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 얘기를 그제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승리를 거두죠. 자, 13절을 보세요. 사실 위기를 만나긴 하네요. 13절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여러분, 군대 숫자만 북이스라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전술도 전략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뛰어나요. 압도적으로 우월해요. 자, 인원이 많으니까 가능하겠죠. 유다군이 있고 이스라엘 군이 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맞붙어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군을 여기다만 배치한 게 아니라 이 뒤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복병까지 둬버린 거예요. 이러면 이제 게임 오버죠. 실제로 유다가 위기를 만납니다. 근데 위기를 만났을 때 뭘 하느냐? 이게 참 이제 귀한 건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부르짖는 거죠. 14절 보세요.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리라. 자, 두 가지 편이 나와요. 하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렀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잘 들으셨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법궤를 따라가야 돼요. 또 하나는 나중에 제사장이 나팔 소리. 전쟁 치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서요. 또 하나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 이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는 뭐예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와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서 기도하면은 칼로 찔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황이 없어요. 그때는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고 앞에서는 군인들이 싸우는 거죠. 그다음에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의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중에 뭘 하느냐? 유다 백성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렀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한 거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자, 15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참 안타까운 역사죠. 40만 명이고 80만 명인데 싸움이 붙었는데 이 유다 사람들은 피해가 별로 없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50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30만 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 대승을 거둔 거죠. 예, 요즘 계속해서 듣는 메시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 한 번만 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잖아요. 인생살이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사업, 장사 이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 이거 놓치지 마셔요.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 핵심적인 구절이 18절입니다. 이 구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자, 아까 여로보암을 책망하는 내용들의 이야기, 또 본인들이 당당하고 겁내지 않는 어떤 근거들,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른 이런 일련의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요약해서 한 줌으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 이스라엘이 행복했다. 유다 자손이 이겼다.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왜 이겼느냐? 이길 수 없는데, 패배하는 게 정상인데 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느냐?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배워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외우는 말씀하고도 연결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혈육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온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그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살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겠다. 그 잎이 청청하다.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이 기웃거리느냐, 그 차이점이라고 예레미야 17장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 제가 한눈 팔지 마시고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마시고 상황, 처지, 현실 바라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산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